오늘 영상은 남녀끼리 싸우자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대에 기독교인 상남자는 무엇이고 기독교인은 어떤 남자가 되는 것이 워너비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고민해보자 라는 의도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자매님들만 댓글을 달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자 입장에서만 좋은 남자를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남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매님들이 보시고 댓글로 솔직하게 저런 부분은 진짜 멋있다. 저런 부분은 진짜 기독교 상남자 같다. 이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오늘은 네거티브 피드백도 겸허히 진짜 받아들일 테니까 자유롭게 댓글을 써주시되 한 가지 못 참는 거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여자인 척 댓글 달면 진짜 그거는 못 참습니다. 기독교인 상남자의 특징 5가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독교 상남자가 뭔지 정의부터 좀 하고 갑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독교 상남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자, 먼저 상남자의 세속적인 정의를 한번 보자고요. 상남자는 보통 체격이 좋거나 에너지가 넘치거나 직선적이고 좀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남성성이 강하고 자기 철학이 확실하며 그것을 사회에서 실현하며 사는 멋진 남자를 보통은 이제 상남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상남자는 상남자 앞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상남자로서의 모든 개성은 가지고 있대. 이 상남자로서의 개성이 내가 주인인 채로 세상 속에서 직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개성을 가지고 직진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기독교 상남자의 특징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남자의 삶은 엄청 풍요롭고 어메이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야 되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무척이나 불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이미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황홀함, 내가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을 채우는 데에서 오는 그 풍요로움에서 오는 그 여유가 있는 남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상남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남자다. 철저하게. 그것이 훈련된 남자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기독교인 상남자는 하나님 앞에 고독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은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심지어 여성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욕구가 없는 남성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남성분들도 내가 나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으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결과를 낸 사람이어야 본인도 본인 스스로 인정할 것이고 남들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남성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겹겹이 쌓여진 혼자 고독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고독함을 겹겹이 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남자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고 믿냐면 자매가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서 그 고독한 길을 견딜 수 있는 남자가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들이 한 3년 정도는 고독한 시간을 갖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3년 동안 고독한 시간을 가질 때 첫 번째로 신체적 독립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도 제가 디스크 터졌을 때 제가 와이프에게 그렇게 짜증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관계가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운동하는 겁니다. 물론 이종찬 전도사 네가 무슨 운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여서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운동하고 있고 앞으로 저 24년 동안 매일 저도 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상남자가 아니라 하남자인 거죠. 운동할 때도 막 대충 막 핸드폰 보면서 15분 정도 사이클 타고 막 헬스장 나갈 때 사진 찍고 막 오운완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진짜 고독하게 1시간 정도는 핸드폰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내 육체에 집중하는 시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앙적 독립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자꾸 금요일 밤마다 막 누군가 여자 만나러 막 나가지 말고 어디서 막 인맥 만들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우리가 한번 매일매일 샤밧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샤밧이라는 거는 중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중단하셨습니다. 이거 안식일로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6일 동안 수없이 많은 막 세상에서의 소리를 엄청나게 들어요. 조금 지혜로우신 분들은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모든 소리를 중단하고 내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주일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죠.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인생 가운데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쉽다고요. 돈에 지배받는 거는 상남자가 아닙니다. 돈을 지배할 줄 아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하루에 1%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분이거든요. 15분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글을 쓰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얘기를 하죠. 성과를 내라. 너는 지금 시간이 없다. 너는 돈을 조금 더 주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완전히 내가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그 힘을 계속적으로 길러내는 사람이 바로 상남자다. 그러니까 상남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고독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독하기 위해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남자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형제도 필요하고요. 나보다 앞서간 멘토도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들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고독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는 훈련을 하되 내 고독을 이끌어줄 멘토들도 주변에 많이 갖고 있는 게 상남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 점을 많이 이제 실패를 했거든요. 저는 혼자서만 고독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깨달은 부분은 많지만 느리고 더딘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 빨리 길을 걷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죠. 자, 세 번째 기독교 상남자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무던히도 걷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자매들한테는 어떤 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에게 관심을 보일 때 이 남자가 여미새기 때문에 나를 그냥 찔러보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깊이 있는 관심이 있는 건지를 굉장히 빨리 보는 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자 형제들, 좋아하는 여성분들 생길 때 그 좋아하는 여성분에게 너무 빨리 들이대서 그 여성분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면 이미 그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좋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가 여성들에게도 우리 마음의 진심을 어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길을 철저히 걷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가는 여성에게 우리가 관심이 표출될 수는 있지만 너무 이 여자 한 명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여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신뢰의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그 여성은 이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오랫동안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나에게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호감을 표시하지만 자기의 길을 겁나 멋있게 걸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서도 정말 충실하게 걸어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상남자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남자들은 자기 분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남성들이 혼란을 느끼는 좀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다시 오실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좀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쟁터를 자꾸 지정해주지 않으면 남자는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통은 유부남들은 가정과 일터, 학생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관계와 학교, 학업 이런 것들이겠죠. 이 전쟁터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싸워나가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 상남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독교 상남자는 배우자나 여성을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애와 결혼이 롱런하기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세상 연애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여성을 이렇게 바라봐요. 여성도 나를 바라봅니다.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관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만을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기독교 연애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두 손을 잡고 서로 마주 보다가도 같은 곳,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가정의 평화와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너는 내 외로움을 완전히 없어져야 돼. 너는 내 마음을 하나하나 다 채워줘야 돼. 이게 세상적인 연애라면은 기독교 연애는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코어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고독함을 견딜 수 있는 남성과 하나님 앞에 고독함을 견딜 수 있는 여성이 만나야 저는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것 이상을 넘어서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상남자는 배우자에게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을 먼저 세웁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실제적인 일들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일들이냐면 솔직히 가정에서 여성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팥없는 붕어빵입니다. 여성이 없으면 집안일도 안 되고요. 육아도 안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책임은 경제적인 책임 져줘야 됩니다. 물론 여성이 돈 잘 벌면 여성이 밖에서 벌고 남자가 가정을 책임져도 좋아요. 근데 제 얘기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외부의 위협에서 가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남성들이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여성의 정서를 어느 정도는 책임져주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남자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남자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세워져 있지를 않으면 이 책임을 지는 게 엄청 무겁기 때문에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윗세대들 보면 알코올 중독, 도박, 불륜 이런 거 많이 하시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짓누르는 압력, 내가 버텨야 되는 스트레스는 너무 많은데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존재, 내 마음의 코어를 채워줄 존재가 없으니까 자꾸 가정 외부로 튕겨나가는 위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 상남자는 감정의 책임을 집니다. 기독교 상남자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안함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기독교 상남자는 계속적으로 마음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서적으로 강한 남자는 감정이 없는 남자가 아니라 풍요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일단 감정은 정말 죽기 직전이셨거든요. 내일 십자가 정말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고 싶다 이런 게 솔직한 기도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으셨고 옳은 것을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예수님을 닮은 남자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무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상남자는 센 척하는 남자 아니고 허세 있는 남자 아닙니다. 결국은 책임지는 남자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남자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 실수에도 인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자매님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혹여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은 정말 자유롭게 댓글을 적어주시면 저와 상남자분들께서 보시고 더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